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자, 저선 우리 함께 공부하십시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가르는 좋은 교훈으로 영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하신 너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봉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박경배 성도님이 병원에, 영대병원에, 대학병원에 다녀오셨어요. 뇌출혈로 술을 드신 지 벌써 한 20년 되었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10여 년 전에 우리 집사님을 믿어서 그렇게 그 가정에 복음이 들어가고 지금껏 건강하셨는데, 이번에 전립선 암의 수치가 혈액 속에 높아서 영대에 가서 초음파 검사를 오늘 하셨다고 합니다. 기나긴 투병, 그리고 불편하고 어려운 그런 환경, 그리고 홀로 또 남편을 돌봐야 되는 연로하신 우리 집사님의 사정을 생각할 때에 우리 기도가 어떠해야 될지 우리가 참 짐작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다가 수월하게 기도하며 자는 듯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그런 마지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는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셔서 우리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그런 우리 교회 가정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연단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는데요. 먼저 6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이렇게 시작되고 있죠.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럴 때 이것은 뭘 말하는 걸까요? 앞에 이미 말한 경건에 대한 거죠. 그리고 굳이 비밀이라는 단어를 써서 경건의 비밀이라고 말을 했고요. 이 경건의 비밀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까지 감추어왔던 하나님의 작정, 그거를 계시를 통해서 밝히 드러내 보여주신, 세상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도, 이거를 경건의 비밀이라고 했죠. 왜 경건이라고 했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를 주는, 그러니까 경건한 자가 가지고 있어야 될 그 마땅한 의, 그런데 아무도 경건해지지 못했으므로 하나님이 은혜로 믿는 자에게 값없이 주어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의, 그 경건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이것을 지금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것으로 라는 뜻은 그거죠.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또 한 가지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만 거룩히 됨을 우리가 신할 뿐만 아니라 그 어떤 것도 경건에 대해서 도움이 되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기로 작정해야 돼요. 이게 좀 미묘한데요. 유대교에서 내려온 어떤 유대인들이 할례를 겸하여 받아야 구원에 이룰 수 있다고 말했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완전히 큰 사건이 벌어졌죠.
그리고 공의에서 결의하기를 이렇게 결의했죠. 우리도 지지 못하는 짐을 유대인들에게 지우지 말고 그들에게 단지 이 우상의 제물과 우상이 더러운 것과 그 다음에 목매어 죽인 것과 그 다음에 핏째 먹는 것과 그리고 음행하는 것 이것만 금하고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도록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 이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에 방해된다는 거죠. 방해가 되는 것들, 우리 몸에 좋지 않은 것들 이런 것들만 4가지를 거론했는데 이것이 왜 그런가 하는 것은 다음에 이걸 다룰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요. 그 외에는 그 어떤 것도 경건에 보탤 만한 것이 없다는 것이 모든 교회의 통일된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4장 1절에서 4절까지 읽은 것 중에 어떤 자들이 일어나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을 제한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이 드러난 겁니다. 내가 오직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오직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이라는 말은 다른 그 어떤 것도 성도들이 거부하도록 받아들이지 않도록 확고한 지식 가운데 서기를 가르치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도 이것만은 분명하게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칼빈도 경건한 지식이 있다, 생명에 이르는 지식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것이 영지주의들이 말하는 것처럼 구원에 이르는 어떤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기본적인 내용이죠.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알았죠. 하나님을 자기들은 사랑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만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아는 것, 이 지식이 믿음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네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이렇게 우리의 이성적인 차원, 이 차원도 분명히 성경에 거론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교회에서 가르쳐줘야 될 것은 무엇인가? 오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의롭게 되고 구원받을 수 있다 하는 것 첫 번째. 두 번째, 이미 이것은 모욕한 것과 같아서 때를 다 벗은 것과 같아서 이제 더러워지면 손과 발을 씻으면 되는 목욕한 사람처럼 오늘 우리도 구약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 양을 잡아 범죄하고 난 후에 또 한 달이나 2달이 흘러 또 범죄할 가능성이 생기고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빨리 제사를 지내면 그 죄가 또 사해지고 그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그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반복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를 안 지으면 좋겠지만 성도가 그러지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할수록 완전하지만 그러지 못하고 그 마음에 시험을 받아 사람이 연약해질 때면 마귀가 틈을 타서 범죄해요. 그때마다 언제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발을 씻고 다시 말하면 죄를 그 이름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언제든지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구약에서 신약으로 계속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의 경건 생활 또한 그 동일한 선상에 놓여야지 더 거룩해지는 삶, 어떤 정형화된 어떤 깨끗한 이런 삶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들어와서 성령이 유혹을 이기게 하고 성령이 죄짓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고 내 이름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사랑해서 살아가게 만드는 이 은혜가 충만한 삶, 이 삶, 이것이 바로 이것이 포함하는 내용인 것이죠. 이것으로라고 한 여기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지식이 됨을 아는 것과 함께 동일하게 앞으로 내가 나아가는 삶 가운데서도 오직 경건은 예수로만 말미암는다 한 이것을 분명히 알고 깨우치고 고백하며 붙들게 하는 것, 이것이
교회 교육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주된 메시지다 하는 것이죠. 내가 이것으로 형제, 성도들을 깨우치며 이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어, 그렇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이어지고 있죠.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어라는 주어가 누가 좋은 일꾼이 된다는 말인가 할 때 디모데가 아니라 이것을 듣고 깨닫는 형제들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은 누군가 세상에서 지식을 많이 공부하고 학력이 높고 인품과 예의가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경건의 이치를 깨달은 사람, 이것을 깨달을 때에 디모데가 아니라 이것을 깨달은 형제들이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됩니다. 인간의 의의를 자랑하고 못 깨닫고 이것을 또한 그 등신불로 중이 부처님께 자기 몸을 드리는 듯, 죄 안 짓고 면벽 기도 한 40년 한 듯, 언행과 행동에 악의가 없고 얼굴에 선한 웃음만 있고 그러한 듯 신앙생활을 이렇게 나아가는 어떤 인격적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교회는 조져요. 교회는 끝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의로워지는 그것을 깨달은 주의 형제들, 죄 가운데서 불구덩이 같은 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을 알고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모인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자랑한 우리 보십시오. 대통령이 우리 교회 교인입니다. 보십시오. 판사가 100명입니다. 의사가 1000명입니다. 이게 자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우리를 보십시오. 전과 육범이적이 나와 있습니다. 변하여 새 사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나 여기 자녀 더 있어. 나 옛날에 술 장사했어.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교인이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이 은혜의 복음을 깨달을 때 그 심령으로부터 스스로 변화되어 주의 좋은 일꾼이 되는 거죠. 자, 지금부터 금요일마다 나와서 매일 나와서 몇 시간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산기도 가고 1000번 기도하고 이렇게 훈련되어 가지고 되는 것은 세상밖에 없다. 마귀 나라밖에 없다. 절대로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의 기도는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훈련이 아니에요. 기도 진정으로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렇게 괴로울 수가 없어요. 자기의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참 기도를 할 때는 사람이 그렇게 괴로울 수가 없어요. 이거는 다른 얘기니까 계속 하지 말고, 어찌됐든 그런 훈련이 아니라는 거예요. 훈련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영광을 받으시는 것, 예수님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는 것, 오직 성도가 기억할 건 이거예요. 자나 깨나 먹으나 마시나 죽으나 사나 오직 이것만. 왜? 나 같은 것을 사랑하신, 내가 마귀와 방문하는 마귀의 새끼인데, 우리의 아버지는 마귀였는데 내 본성을 들통을 내고 보니까 정말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 정말 미워하실 만한 존재였는데 이런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전하는 자들이 형제들인데, 이 형제들에게 힘을 주는 건 바로 이 은혜의 복음이지 훈련이 아니라는 거예요. 게으름을 고치고 뭐를 고치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복음을 그들 앞에 깨우치면 그들이 좋은 일꾼이 되어서 믿음의 말씀, 그렇죠. 이거는 훈련의 말씀이 아니에요.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 이 기쁜 소식이지 내가 잘한 소식, 커트라인을 넘어선 나의 의의가 아니라는 거죠.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 좋은 복음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위한 일꾼이 된다. 교회 암만 100날 1000날 크게 지어봐야 소용없어요. 우리 교회 부흥시켜봐야 소용없어요. 100년도 못 가고 딴 사람들이 차지하고 100년도 못 가고 마귀 속으로 됩니다.
마귀는 늘 뻐꾸기 든지 알라. 그러니까 교회 만들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평생 우리 살 동안에 참 이따 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경건의 이치를 깨달은 형제들이 좋은 일꾼이 된다는 것이죠. 또한 경건의 이치를 깨달은 자들이 이 디모데가 따른 좋은 교훈 곧 은혜의 복음으로 양육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는 양과 염소가 있다고 했잖아요. 딱 앉아있으면요, 성경에는 반은 염소고 반은 양이다 이랬지만 그건 예수님이 비우고요, 실제 교회에 반이 염소인지 반이 양인지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정말 천국 갈 사람이 갈 것 같은 사람이 못 가고 못 갈 것 같은 사람이 천국에 간다는 말은 우리가 많이 들어요. 염소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백성이 아니잖아요. 그쵸? 염소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좀 성질이 있는 성도, 양은 성질이 좀 덜한 성도 이런 게 아니고 양은 하나님 백성이고 염소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이 은혜의 교회를 따라오느냐? 양만 따라오는 양만. 형제들만 양을. 그리고 이 염소들은 항상 육체의 일을 말하는 거죠. 경건을 말하면서 권위를 말하면서 교회다움을 이야기하면서 항상 인간의 것을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이라는 말씀 속에는 이런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경건은 예수님의 복음의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그 진리 외에도 앞으로 어떻게 성도들이 경건에 나아가야 되는 그 경건의 방향, 그 분명한 목적이 나에게 있는지 주님으로 말미암아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이것이 형제들에게 깨우쳐질 때에 하나님의 형제들은 염소 말고요, 하나님의 형제들은 양은 이것으로 드디어 일꾼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양육을 받기 시작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 후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라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죠. 이 말씀이 갑자기 왜 나옵니까? 여러분, 이거는 이제 또 요 문제에서 조금 벗어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이해하는데 오늘 요게 복음이거든요. 몇 분 걸렸을까요? 한 20분, 15분 걸렸을까요? 복음을 완전히 이해하는데 얼마의 시간이면 충분해요? 얼마의 시간? 적어도 일주일이면 충분해요. 빨리 하면 하루에도 할 수 있어요. 더 빨리 하면 반나절이면 됩니다. 그죠? 정말 반 시간이면 복음의 교훈을 알아듣게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믿은 사람의 신앙생활은 얼마나 되겠어요? 그 신앙생활 동안에 그 사람이 듣고 싶은 것은 무엇이어야 되겠어요? 다시 말해서 그 복음만 수요일날도 전하고 오늘 전한 이 복음을 또 금요일 오면 또 전하고 주일 또 전하고 다음 주 또 전하고 계속 이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 얘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망령된 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라는 말은 많은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저쪽에 어떤 목사가 철학을 동원해서 이야기를 했더니 성도들이 와, 설교 좋다. 그리고 뭔가 일어나서 행진하면서 헌금하는 그런 걸 순서를 넣었더니 와, 뭔가 좀 색다르다. 열린 예배 그러면서 막 새신자 초청잔치 막 벌였더니 와, 뭔가 교회가 살아있는 거야. 운동은 전도대회 초청주일 뭐 했더니 뭔가 변화가 있고 좀 다른 교회 같고 생동감 넘치는 교회 같아요. 그랬더니 우리도 질 수 없다. 제자 훈련 막 나가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요? 영업하기 위해서죠. 죄송해요. 영업하기 위해서. 근데 이 충격적인 말씀 제가 직접 들어서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신대원을 졸업하고 그 이듬해 3월 어느 날 졸업식이 끝난 어느 날 하나님 이제는 나도 전도를 좀 하러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호객행위 하려고 이러시더라고요.
아침에 앉는데, 근데 제가 부인을 못했어요. 호객행위 하려고 내 심령이 하나님 직접,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좀 더 있어야 뭐 교회 세도 내고, 우리 교회도 나도 이제 목사로 이제 이름도 내고 쓰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게 죄예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기 어디에 예수님을 위해 피 흘림 때문인가요? 피 흘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호객행위죠. 여러분, 한국교회의 모든 것은 주를 위해서 한다고요? 그렇게 믿고 싶다는 사실 내려놓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드러나나요? 그 교회 가서 오지. 교회 가서 오지. 위대한 교회, 위대한 목사님 찬송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마다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찾고 싶은 거예요. 더 깊은 이야기, 남들이 가지지 않은 것, 이런 것을 말하고 싶은 목사가 되고 싶은 거예요. 이걸 말하고 싶은 목사가 되고 싶은 거예요. 나를 주고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고, 이게 내 마음속에는 없어요. 내가 죽어야 되거든. 내가 죽어야 되거든. 귀찮은 거, 힘든 거, 이거를 그 사람이 이겨야 되는데 그 이길 사람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거기에 있어요. 나를 죽이는 것, 사람을 위해서 나를 꺾는 것, 근데 나를 자랑하는 것, 여기는 영광이 있어요. 해외 유학을 한 박사 목사님, 설교를 멋지게 하는 목사님, 감동을 끼치는 설교, 다양한 프로그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조건 그것들이 나쁘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가 빠진다면 무슨 소용이냐. 십자가가 빠진다면. 그래서 이러한 유혹을 받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성도들이 원하는 거예요. 그걸 버려라는 거예요. 너도 거기에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긴 시간 동안 또 외칠 것은 뭡니까? 단순해요. 복음이에요. 그만들 20년째 예수님거든. 복음을 들으십시오. 당신이 그 복음이 기뻐하지 않는 순간 당신이 병든 겁니다. 그 복음을 따라 사십시오. 안 사니까 그 복음이 거리가 먼 겁니다. 그렇게 늘 복음이 외쳐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것을 붙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성부, 성자, 성령 간의 어떤 관계가 형성되는가, 그들의 범주는 무엇인가. 우리 교리가 하듯이 교리가 틀렸다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허탄한 일에 신경을 쓰고 형제 사랑과 성령 충만을 등한시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는 짐을 거부하고 오히려 영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새로운 어떤 것들을 알고 기쁨을 얻는 일에 거기에 소요되는 것, 이것이 쓸데없는 거예요. 망령된 거예요. 허탄한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것들을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연단하라 할 때 이 연단을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죄에 안 짓는 노력이나 삿되고 천박된 행동을 하지 않으려는 어떤 노력이나 기도와 말씀에 더 많은 시간을 가지려는 노력으로 이 연단을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경건이 복음, 즉 은혜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임을 앞선 이야기에서 우리가 알고 있을 때 이 말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자신의 의로 의로워지려는 생득적 본능, 이거를 꺾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내가 의로워지겠다, 내가 의로워지려는 생각 자체를 버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다 하신다는 그걸로 그냥 믿고 나아가려고 하는 이 믿음의 노력을 말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을 20년 좀 믿었으니까 이제부터 매일 새벽 기도하시고 뭐 어떻게 하시고 이런 게 아니에요. 오직
의로워지는 건 예수 그리스도로만 되려고 하는 이 믿음의 노력을 말하는 것이지, 어떤 사람의 행위나 삶의 모습을 경건하게 만들려는 노력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8절이 이를 지지해요. 경건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니 라고 말했습니다. 이거는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복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면, 지금 이 경건의 연습이 복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 말은 또 다른 구원 방법이 있다 말하는 것과 다름없어지기 때문에 이 말 자체는 오직 복음의 연습이라는 말이에요. 바꾸고 말하면 삼단론법으로 소크라테스는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사람은,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이와 마찬가지로 경건이 복음이에요. 복음의 연습이 그러니까 경건의 연습이에요. 그러므로 8절을 보면은 이 구원을 받는 이 내세와 그 현세에서의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이, 이 땅에서부터 구원이 시작되고 구원이 이미 이르렀고 아직 이르지 않은 완성될 그 구원, 우리 몸에 변화받을 그 구원까지 기다리는 우리의 온전한 구원이 시작되는 복음과 믿음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 와서 또다시 경건의 연습이 이런 노력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고, 그러니까 경건의 연습은 이 믿음을 나의 온 삶에, 내가 오늘 거짓말을 한다고 드러났어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사랑하려고 하는데 귀찮아하는 내 모습, 이렇게 보면 하나님 사랑을 부족한 나의 마음을 발견할 때도, 그렇구나, 이런 나를 하나님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시고 먼저 원수단 나를 손을 내미셨고, 내가 알지 못할 때에, 그를 박해할 때에 그가 나를 그렇게 자기 아들을 주셨구나, 그 믿음을 붙들음으로 경건해지려고 하는 이 노력, 이걸 이야기한다는 거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렇게 디모데에게 말했습니다. 여기 오늘 우리가 읽었는 말씀이죠. 8절까지 제가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문의 뜻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제 몇 가지 사실을 살펴보면서 이 큰 문맥에서 이미 준 교훈과 함께 필요한 교훈 몇 가지를 좀 더 세세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이 깨우치면이라는 이 단어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배울 수 있는데요. 이 단어는 휘포티테미라는 단어인데, 본문에서 깨우치면이라는 뜻으로 해석되었지만 이 같은 단어가 이 로마서 16장 4절에도 나와요. 16장 4절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여기서 내어놓았나니가 같은 휘포티테미, 깨우치면이라고 했는 그 단어예요. 그러면 보세요. 깨우치면, 그 다음에 내어놓았나니, 완전히 뜻이 다르죠. 그런데 같은 단어, 똑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생각을 해봐야겠죠. 이게 무슨 말이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단어는요, 그 전치사 중에, 전치사는 뭔가 하니까 명사 앞에 있어 명사와 다른 명사 사이에 어떤 성질을 표현한 거죠. 예를 들어서 책상 위에, 방 안에, 그 다음에 내 위에, 내 밑에, 이런 것들이 전치사인데요. 이 전치사, 휘포라는 전치사는 이런 물건, 컵 아래에 해야 돼. 이 아래, 여기 고정된 이 아래가 헬라어 휘포입니다. 전치사 휘포. 이게 뭐뭐 아래에라는 뜻이에요. 여기와 내려놓았다라는 디템이라는 동사가 합쳐서 밑에 두다, 아래에 내려놓다. 기본적으로 해석하면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사전에 보면은 이 단어가 내어놓았다, 그 다음에 내던진다, 그 다음에 가르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좀 이제 기본적인 뜻을 가지고 있을 때 문맥 속에서 그 단어를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같은 말을 가지고도 여러 가지 쓰는 거죠. 미운 사람을 향해서도
확 죽여불라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사랑하는 친구를 향해서도 확 죽여불라 이렇게 웃으면서 장난으로도 하죠. 죽여불라라는 그 단어의 뜻을 그대로 적용시키면 안 되죠. 마찬가지로 내려놓다라는 그 단어는 어떤 사람에게 증거로 던진다 하는 뜻도 되고, 그렇게 내려놓으면서 그 사람이 보고 깨닫게, 그래서 가르친다 이런 단어죠. 말이라는 것은 항상 사람의 생각을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그 입장에 따라서 이렇게 변해가는 거죠. 자, 그래서 가르친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깨우친다, 네가 이 말로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이렇게 번역을 했다. 네가 형제를 깨우치면, 이 경건의 비밀로 형제에게 깨우치면. 그런데 박윤선 목사님은 여기에 대해서 좀 다르게 이야기했어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이야기인데, 여러분 교회 가르침은요, 여기서 그 성질을 알 수 있어요. 내려놓아 가르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교육에 대해서 말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어떤 사람들 이야기해요. 주일학교를 말한 적이 없고. 그런데 여기 분명히 있잖아요. 사도 바울의 교육의 방식은 뭐냐? 진리를 형제들 밑에 내어놓는 거죠. 권위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암기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진리를 내어놓음으로 들을 귀 있는 자가 듣고 깨우치는 거죠. 예수님도 항상 그러셨잖아요. 와, 모르네, 등신 같은 놈들 좀 들어라 이럴 적이 없잖아. 들을 귀 있는 자가 들어라.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왜 비밀로 비유를 하십니까? 저 사람들 들을까봐, 듣고 깨달을까봐, 고침받을까봐 너에게 들려주려고 내가 비유로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셨다고요? 거짓말입니다. 누구나 교회 오면 좋아한다고요? 그러면 예수님 뭐하러 여러 번 멈춰갖고 너 왜 오는데, 너가 오면 먹고 배부른 까닭이지. 응? 인자가 가는 곳은 진짜 어떤지 하나, 누울 자리도 없고 발 뻗을 자리도 없고 공중에 뭐 뜯고 저 뜯고, 계산을 한번 해보고 싸워야 될까? 아이가 망대를 세울 때 한번 봐라, 전쟁을 할 때 한번 봐라, 수도 없이 나와요. 누가 교회에 막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까? 제발 그것 좀 그만하세요. 제발 그것 좀 그만하세요. 아유, 들어와서 보다 보면은 예수님 믿고 깨닫고 그만하세요. 그러니까 좀 예수님 다 오라야지. 수고하고 무거운 진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에게 내려놓으면 스승이 필요 없이 그 안에 기름 부은 그 기름 부음이 선생님께서 가르치기 때문에 외워라, 깨달아라, 배워라 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성령님이 깨닫게 나가시는 거라는 거죠. 그 마음속에. 그래서 이 가르침의 기본적인 모습이 보여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 진리라는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진리의 하늘 복음을 전하셨던 것처럼 강제로 가르치고 국가를 만들어서 배울 수밖에 없도록 체계로, 법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순교하면서 들을 귀 있는 자들에게 듣게 하신 이 사실에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 상고하면서 생각이 나기를, 교회 교육은, 주님의 교육은 저 방식이고, 소크라테스는 네가 뭐고 네가 뭐하노 이렇게 묻는 방식이었고, 예수님은 진리를 바닥에 내려놓으시는 거죠. 자, 그래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 형제들은 택한 자고 성령을 받은 자들이니 성령께서 그들을 깨닫게 하시니 너는 존경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그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이것을, 이 진리를, 경건에 대한 올바른 복음의 지식을 그들 앞에 내어놓으면, 그들이 형제라면 깨달아 좋은 일꾼이 되고 네가 믿는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너의 양육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따라올 사람만 따라오는 거예요. 목사 쫓아내는 장면은 늘 쫓아내요. 이게 성질이랄 양과 염소 달랐어요. 늘 어쩔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교회 교육의 방침이 이렇게 분명하게 제시되는 것이죠. 교회 교육이 형식적인 출석과 예의를 가르치는 주일학교 학교 교육에서 벗어나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고, 우리 교회가 교회 전체가 예배를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같이 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교육은 세상 교육처럼 하지 않아요. 교회 교육. 공과 교육이, 주일학교 교육이 옳았다. 지난 30년 해왔는데 증명되고 있습니까? 우리 신자 여러분. 교회가 망합니까? 그것 때문에 이렇습니까? 그런데도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왜요? 그냥 쉬운 거, 남들 하는 거, 그게 진리라 생각하고 하는 거죠. 아무도 고민하지 않아요. 스스로 깨우쳐 고민하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몸부림치 안 하고, 그냥 내가 교사니까 내가 어쩔 수 없다 하는 그 이유만으로 그렇게 영혼에 대한 애달픔 없이 자기의 양심에 미안하지 않을 정도의 노력을 들여서 충족시키고 끝나는 게 주일학교 교육이라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잖아요. 어디 터지면서도 죽어가면서도 진리를 그들 앞에 내려놓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분명히 너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겠나? 요한이는 구원받겠나? 안 물어본다는 거예요. 체크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교회처럼 장로님은 구원받으시겠습니까? 이래 안 거예요. 무시하는 겁니까? 그러면 난리가 나고. 그쵸?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우리 교회에 오셔서 몇 년 되신 분들은 솔직히 이 시간 답해보세요. 제 가르침을 받을 때 여러분들은 열심히 납니까? 열심히 없었습니까? 그나마 기도하던 그 기도도 안 하죠. 그 전에 매 맞고 때리면서 목사님 시킬 때는 저 아이들이 매주 와서 1시간씩 기도하고 방언을 했다면서요. 그게 성령의 역사라면 오늘날 왜 안 합니까? 때리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는데. 안 하고 싶은 게 솔직한 마음이잖아요. 맞잖아요. 안 하고 싶은 게 솔직한 마음이잖아요. 안 오는 날인데 엄마가 전화했더니 벌떡 뛰면서 왜 오락하느냐고 막 화내잖아요. 그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다 그래요. 다 우리가 마귀 새끼예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를 충전해서 요한이하고 싸우고 분위기 이거 안 되면 다 포기하는 거죠. 그러니 열심히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이라도 반대로 조직을 세우고 선생님이 하고 피자판을 돌리고 여러분 하면 여러분 한단 말이에요. 또 그게 은혜라고요. 그러면 30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만 하나만 갖고도 우리가 생각해 볼 건 너무 많지만 여기서 머물러 있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오늘 수요 예배 드리고 갔다. 여러분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냥 저는 내려놓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계속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마음에 가슴이 아픈지 안 아픈지 좀 돌아보라. 둘째, 여러분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해야 된다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줍니다. 이거는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에요. 앞에 말은 디모데가 형제를 가르칠 때에 이 가르친다는 게 뭐냐? 권위적으로 암기하고 모르는 것들을 무능한 무지한 사람들을 이끌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택한 그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성령을 안겨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령께 의지하고 그 올바른 지식을 그들 앞에 내려놓으면 그들이 깨달아 스데반도 되고 필립도 되고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 교육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그들에게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고 너는 어떻게 하라?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해야 한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목회자가 항상 복음을 보여주고 교회 교육의 두 번째는 뭐예요?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예배 시간에 어떤 자세로 예배해 드리나 애가 그대로 보고 배워요.
그런데 애를 왜 저기 또 떨다 놓습니까? 애랑 같이 와서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찬송하고 아멘 그리고 하는 그 모습 그대로 들어옵니다. 암만 말로 일러갖고 나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보십시오. 말짱도로 먹입니다. 절대로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다고요. 나는 공부를 못했지만 너는 공부를 아니요 공부할 놈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말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한석봉이 어머니처럼 해보십시오. 다 한석봉 되게요. 한석봉이 어머니처럼 해도 절대로 한석봉 2명 3명 안 나옵니다. 그러니 중요한 건 뭡니까? 부모가 목회자가 먼저 본을 보여야 되는 거죠. 가르침의 대상에게는 훈육적인 태도가 아니라 내어놓고 생각하게 하며 자신이 항상 본을 보여주는 게, 이 본 보여주는 게 뭐예요?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은, 여기서 이 경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뭔가 더 많은 성도보다 더 하는 기도 생활 이런 거 아니라고요. 어떤 경건? 오직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예수님의 종이고 내 영광 받을 생각이 하나도 없음을 나의 삶을 통해 보여주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가 의인으로 되거나 내가 죄인으로 드러나는 게 연연하지 않고 나는 늘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이다 죄인이다 했더니 어떤 신학을 하셨던 우리 동기 여전사님 우리 교회 전사님 오셨다고 목사님 죄 지은 과거가 그렇게 자랑스럽습니까? 이러시던데 그게 그 말이 아니에요. 제가 의뢰된 사람은 죄 용서받은 기쁨이 있어요. 회개되지 않은 사람은 방귀 놈이 성내는 법입니다. 장로님 죄인이죠. 나만 죄인입니까? 이러더라고요. 당신이 죄인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사람마다 제가 회개 안 되고 있는 거라고요. 내가 죄에서 사함받은 게 안 기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오늘 많잖아요, 이 자리에. 이거는 초신자가 먹는 양식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먹어야 될 양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내가 죄인인 것이 감사한지,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는지,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더욱더 얼마나 좋은 분인지 내 마음에 드러나고 있는지, 이게 안 되고 있죠. 그러니까 부모와 목회자가 이걸 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째, 교육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 진리를 교회는 성도들 앞에 내어놓자는 겁니다. 다른 얘기하지 말고 그것들을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동원하고 훈련하는 세상의 방식의 그 교육에서 이것이 참인가 하고 스스로 생각하여 깨달아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진리를 제시하고 기다려주는 교회 교육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서 두 번째, 스스로 본을 보여주는 부모가 되고 본을 보여주는 지도자가 되는 이것은 경건을 붙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지 않고 다른 것들을 해서 이슈를 만들고 인기를 끌려고 하는 이런 유혹들을 물리치고 오직 복음만을 이야기하고 복음만을 전하자는 겁니다. 이 교회가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 오늘 후배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는 그 말씀을 지금 6절에서 8절에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내생과 금생에 있어 약속이 있는 말씀입니다. 유익이 있는 말씀이다 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수요 예배 가운데 나왔습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계속 다녔어요. 2살, 3살 젊을 때부터 시작해서 교회에서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뭘 알았겠어요? 그냥 나와야 되는 줄 알고 나왔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그러신 겁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경건의 지식에 대해서 듣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오시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내 안에 허기짐을 발견했기 때문 아닙니까? 영혼의 목마름,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갈증으로 죽어가는 나의 그 심령의 상태를 채우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러면 무엇으로 채우겠습니까? 교회의 좋은 분위기, 짧고 스마트하게 드리고 가는 게 이것이다. 그것으로 채워지겠습니까? 아니면 영혼에 부어지는 진리의 생명수입니다. 크게 몸부림치고 그런 의미의 시간들을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하시면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